어제 밤부터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이게 봄이 다 왔는데 눈이 오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참 어려움이 또 생기지 않는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비밀로 가득 차 있어서 숨겨야 하는 책이 아니라 펼쳐서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계시록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또 누구에게 돌아가서 누구를 바라보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면 또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이해된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맛있는 메뉴들이 그 메뉴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어떤 데는 추천하는 음식이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잘하는 음식이 이겁니다. 알려주죠. 또 어떤 메뉴, 어떤 식당에 가면 그림으로 아주 이렇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메뉴판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림만 보아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배가 부르지가 않죠. 아무리 맛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식혀서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은 우리의 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음식이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유 목사님이 또 종종 말씀하셨지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예. 말씀을 즐기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3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는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또 제가 강단에서 이제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그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크게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크게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말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간직하다, 보존하다, 또 집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물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세요. 잘
보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다른 귀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놓으면, 보관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새겨 놓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크게 소리 내어서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또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정한 때, 선택된 시간, 약속된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큼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벌써 2000년이나 흘렀거든요.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표준 시간에 맞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척도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 몇 장만 앞에 가시면 베드로후서 3장이 나오는데요. 3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은요. 여러분, 4절에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때가 가까운지라라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계속 요 세상 이 모양 그대로 그냥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때가 가깝다라고 전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몇 년 지났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상하지 않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100m를 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100m를 가야 된다. 그러면 몇 초 정도 걸리겠습니까? 아마 3, 4초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렁이가 말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간다. 여러분, 지렁이가 그 말을 했다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진짜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내가 곧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내 코앞에 나타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숨에 언제든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으로 이 시간을 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죠.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또 전도자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소아시아에, 지금 이 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긴 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부정한 이방인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단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단이고, 로마 제국에서 보기에도 불법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당국에 의해서 양면에서 공격받는 그런 사정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간혹 계실 건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적들이 나옵니다.
뭐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게임 같으면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려요, 상대방이. 비행기들이 막 내려오는데 나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스치기만 해도 정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씩 판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한 번 맞아서 안 죽어요, 그게. 두 번, 세 번 맞아야 없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 끝판에 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라스트 스테이지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끝판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겨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판에 나오는 그 끝판왕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어느 누구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또 모든 생물을, 모든 살아있는 것들, 식물과 동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는 그 죽음이 왕노릇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가장 먼저 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보낸 군대가 여기저기 주둔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만든 길을 보았고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만든 수도교를 통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것을 다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정치와 체제와 그런 시스템을, 정부를 어떻게 하면 부정하는 불온한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어떤 권세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질과 돈을 받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항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마찰이,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런 저항과 마찰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마찰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찰이 너무너무 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벽에 끌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좁은데 이렇게 마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피부가 상하죠. 거기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과 마찰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날 때 계속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과 지금 마찰하고 있는 교회에게, 7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제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땅의 임금들의 다스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저항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곳을 전선이라고 부르죠. 전선. 상대방 군대와 직접 마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선에 군인들에게 후방에서 무엇을 보내줘야 됩니까? 먹을 것 보내줘야 돼요. 입을 것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무기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문 편지도 보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선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 상가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선에서 동물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모든 물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군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을 때,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저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동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어서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환난이 와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 은혜와 평강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방에 있는, 이 전선에 있는 군대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앞에 있는 적군이기도 하겠지만 후방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복음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로가 차단되면 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오는 복음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음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에 생명을 걸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이 차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이상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복음서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서신서들이 말씀한 것,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피 흘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0년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나 사실은 힘듭니다. 그냥 이 세상의 사람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8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 해방의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거창한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지역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사관들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이 있잖아요. 미군 기지. 여러분, 거기 가면 대사관에는 어떤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미군 기지에 가면 어느 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미국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사관에 아니면 미군 기지에 우리나라 경찰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곳에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을 다른 나라 대사관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넘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도피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들이 또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지정하신 그 성들은 어떤 성들이었냐 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도망을 하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숨어 있는 것이, 그 안에 도피성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힘들어서 밖으로 잠깐 나왔다. 그렇게 하다가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를 보면 어떻습니까? 복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피해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그 성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환영받는다는 것,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환대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와 국적이 다르고 우리와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와 냄새가 다르고 우리와 먹는 것이 다르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운데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해서 마음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다,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용납받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전해줄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들처럼,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찬양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들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속이 참 좁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를 선포하는,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